안녕하세요. 김효지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역대상 23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23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아가는 모습을 그린 장입니다. 1절에서 5절은 다윗이 차기 왕으로서 솔로몬을 지목한 이후 레위 사람들을 전국에서 소집하여 그들을 기능별로 조직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필생의 마지막 사업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로 한 바 그 기반 위치를 담당할 성전 봉사자들을 선별하기 위해 백성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방백과 제사장, 레위인들을 한자리에 소집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재능에 따라 문지기로, 재판관으로, 행정직원으로, 찬양대원으로 직무를 분담받았습니다. 그가 레위인들을 소집한 것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도 자기의 이익을 늘리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거룩한 사업을 위하여 그의 직권을 이용한 것이며 레위인들을 소집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더욱 존귀한 자가 되었고 위대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6절에서 23절은 다윗 왕 말기에 편성된 레위인의 24반차를 소개하는데 게르손 자손의 반차, 그핫 자손의 반차, 무라리 자손의 반차들이 언급됩니다. 6장에서도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성전 봉사를 위해 직무를 맡은 자를 언급하면서 레위인의 24반차를 중심으로 기록한 바 같은 레위 지파의 계보임에도 불구하고 6장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윗 왕이 조직한 24반차 제도는 순번에 따라 차례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레위인들 전체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레위인 각자는 1년에 2주일 정도 봉사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부담을 줄여 효율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절에서 32절은 성전 봉사의 역할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레위 사람들의 직무가 언급된 부분입니다. 다윗 왕은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소집하여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제사장들을 돕는 사역을 맡겼는데요. 따라서 이들은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제사장들의 임무를 침범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레위인에게는 레위인들의 임무가, 제사장들에게는 제사장들만의 고유한 임무가 있게 한 것입니다. 이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협동적인 의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전의 모든 직무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서로 돕는 봉사의 직분들인 것입니다. 24장은 제사장의 반열과 24반열의 족장들이 언급되어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19절은 방백들과 대제사장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다윗 왕이 제사장의 반차를 결정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가문에 대한 언급과 제비로 반차를 정하는 장면, 24반차에 속한 제사장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앙 성소가 생기기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거주지로부터 가까운 성소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려왔으며 제사장들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던 모습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24반차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해 제사장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제사장직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절에서 31절까지는 앞에 23장의 내용을 반복하는 단락으로 그앗 자손에 속한 레위인 반차와
무라리 족속에 속한 레위인 반차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 단락이 23장의 반복인 듯 하면서도 기록 의도에 있어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장에서는 레위인들의 직무를 분할할 때 24반열로 나눈 것을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 그핫, 무라리를 중심으로 해서 서술한 데 반해 본 단락은 족장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족보상 위에 있다고 해서 첫 순번을 차지하거나 하는 등의 차등이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 평등하게 거룩한 사역에 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섬김에 있어 만들어낸 그 차등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5장은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성가대를 24반열로 조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7절은 찬양대의 24반차의 골격을 형성한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는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24반차를 차지한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아들들과 찬양대의 조직 형태를 언급하는 대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찬양대원 모두가 레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도자격인 인물들은 게르손, 무라리, 그앗 족속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찬송의 직무가 구약에서 소수에 구별된 인물들에게만 맡겨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찬송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오직 구별된 성도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31절까지는 아삽의 4아들과 여두둔의 6아들들, 그리고 헤만의 14아들들이 연합하여 반차를 구성하게 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당대 최고의 악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자기 아들들에게 자신들의 재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아들들은 부친의 재능을 전수받아 찬양대를 이끌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에게 있어서 재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잘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레위인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삽과 그 형제들은 법궤를 다윗성에 옮기고 감사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직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은사를 개발하여 최선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역대상 23장에서 25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